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 있든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대로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잘나고 내가 한 일이 많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려진 말씀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에 말썽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켰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에 나아가 그 사마리아 땅도 복음화시켰고요, 또 더 나아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해서 그것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 일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은혜로운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만나는 그 심령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또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불길처럼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 찬물을 확 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소방수처럼 불 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 원인은 할례라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주장할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몸에 표시를 했지요. 그게 할례입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지만 또한 이 할례를 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과 계약의 표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딱 써서 하나님과 나의 계약으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사인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다가 그 계약의 표시로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사도행전을 읽은 그 초대교회 시절 때까지 할례의 법을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 왔던 것이 유대의 전통이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그 성전에 봉헌되어지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왜 이런 주장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만, 처음에 예루살렘을 전도해서 유대인들만 전도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져 초대교회 신자들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의 그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끼도 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할례 받은 내가 그 이방인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뭐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뭐 했냐면요,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친교를 나눴어요. 애찬이라 해서. 그게 나중에 성찬례로 발전하지요. 모이면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를 보고 식탁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여서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는 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오랜 습관 때문에 이방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습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이방인과 단 한 끼도 식사하지 않았는데,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저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구분은 신앙생활의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의 습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습관을 교회 안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모습에는요, 신앙의 어떤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할례를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그러면 갈등을 빚게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스스로 그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제약하고 나를 범죄자로 제약하는 그 재판의 규정으로 쓰면, 내가 이거 어기면 죄인이 되지, 그렇게 규정으로 쓰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으로 쓰면 그 법이 뭐냐? 죽은 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은 우리의 삶을 제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가장 첫 번째는요, 법을 단 1.1획도 틀리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법을 그처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건 고사하고요, 딱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모세의 율법의 그 핵심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우리도 생활하다가 십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킵니까? 나는 완벽하게 지키는데 자신은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하다못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의 정신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삽니까? 안 지나서나 부모님 생각. 목사인 저도요, 늘 그러지 못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이 되어져 있죠. 정말 그거 다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요. 우리 인간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냐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법을 다 지킨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남들이 잘못하면 다 지적질합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각.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사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탄이 왜 사탄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탄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 나는 성품이 올바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뭘 만들어? 분쟁을 만들어. 분쟁을.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도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잘 지킬 수 있어, 나 혼자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주는 생각? 누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완벽한 분이십니다. 흠을 잡을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율법이 생긴 이래로 가장 완벽하게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궁궐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천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요, 스스로 가장 천한 자로 낮추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준 것은요, 나의 완벽한 행위가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함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 스스로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곧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율법을 놓고 그 논쟁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럼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이것은 믿습니까? 우리 오 권사님 젊어서 시절 사진 보니까 패티김 닮으셨더라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패튀김 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런 신앙생활, 지난날의 신앙 패턴, 이런 것에 연연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의 말씀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어린애를 보면 그 비밀을 압니다. 어린애들의 특징이요, 과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애들은 어릴수록. 어린애들은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한번 삐삐졌어도 금방 돌아서서 해웃고 마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요, 울다가도 금방 웃게 됩니다.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그들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린애들은. 어린 아이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많은 날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내 앞에 이루어지는 날들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앞만 보고 자라나는 거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잘 웃잖아. 나이가 들수록 안 웃어.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안 매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육신이 성장해 나갑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 지혜도 하루하루 커져갑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 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인데 이 기쁨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그대로 있다.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라지 않는 것이 근심이 될까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하루하루 새로워지고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새로워지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 좀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날마다 건강해집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25살이 기준점이 된대요. 25살까지는 사람 몸이 성장합니다. 근데 25살이 지나면 사람 몸이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세까지는 몸이 성장합니다. 근데 25세가 지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 몸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죽는 세포보다 새로 생기는 세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25세가 지나면요, 새로 생기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노화라 그러는 거예요. 노화라. 30대까지 잘 못 느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30 그때 9인가 안경 때문에 안과에 갔더니 선생님은 노안입니다. 눈이 늙었대. 그게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어느 순간 목에도 주름이 있고 눈가에도 주름이 있고 이런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쭈글쭈글해지는 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늙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내 영. 내 영은 늙지 않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영은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무엇일까요? 내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은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내 영은 병든 거예요. 어린 애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처럼 내 영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영은 영생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성장을 멈추면 죽어가는 것처럼 내 영도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은 하늘나라로 성장하도록,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 영은 병들어 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확인합시다. 당신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작. 그렇게 우리 영이요, 날마다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내 영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옛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럴 때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올 때요, 이게 10시 50분까지는 교회에 와야 하는데, 이거 처음 교회 올 때는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평상시 일요일은 늦잠도 자고 퍼질러 있고 그런데
올해니까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해요. 또 주일날은요, 또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또 집안일 또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제껴두고 교회에 온다는 게 큰 결단이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큰 결단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년 지나고 그러면 그것이 결단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아침은 당연히 교회에 오는 거지 뭐.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지킬 땐 나름대로 내가 새로워져야지 뭐 이런 결심도 하고 왔는데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내가 가서 새로워져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영이 성숙해져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왔었으나 그런 결단들이 어느 순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화장을 해도요, 내가 주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화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막 설레임으로 화장하신 분들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습관. 그 주일 지키는 것이 어느 순간 그런 감성들이 사라지고 습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 영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는 그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습관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요,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시간 이후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또한 내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나 스스로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가 나를 낮추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진정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두 번째로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무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도 성장했겠지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영의 상태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서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히 다락방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은 어린아이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날 우리 모두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끝나면 찬송을 같이 하면서요, 두 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루키오 목사님, 박포근 목사님, 우리 데보라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팀이 나누어져서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임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응답받길 소망하고, 더 중요한 것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더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이었으나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성품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안수하는 손길들이 성령의 불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는 모든 이들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모든 죄악과 두려움과 악한 것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191장 하면서 안수하실 우리 안수자들은 가운데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마음에 내가 기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